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소확행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에 관한 갈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진로를 선택하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처럼 좋은 동역자를 또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택 이후에도 과연 나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계속 돌아보게 되고요, 앞으로 할 선택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이 되기를 계속 우리가 고민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기준입니다. 좋은 기준이 없으면 사실 좋은 선택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기준은요, 사람마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고요. 우리는 근데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보편적으로 좀 중요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크고 분명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 작고 또 초라하고 또 미미해 보이는 것들은요, 기준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회피합니다. 별로 거기에 가중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미련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런 것들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느디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지금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보편적 기준이 아닌 독특한 기준으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선택하게 된 거는요, 어떤 이슈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확실한 그들에게 행복이 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그 행복이 그들에게는 보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과할 수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하는 소중한 신앙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 2장을 함께 볼까요? 에스라 2장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지금 읽으신 분들은 그 에스라 2장을 벌써 읽으셨죠? 굉장히 또 절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또박또박 읽었지만 사실 사람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빨리 읽기도 쉽고 뭐 이렇게 뭔가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좀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독특한 배열과 배치를 우리가 좀 쉽게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단락을 저희가 먼저 기록을 해볼까요? 3절부터 35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확인해 보시죠. 거기에 자손과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자손, 어떠어떠한 사람. 자손은 자손이고요, 사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공통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3절과 35절까지는 한 단락이 어떤 구분이냐면 일반 백성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일까요? 39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가 이제 제사장들의 자손과 그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또 하나가 새로 단락이 생기죠?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레위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개의 단락이 나오죠? 3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큰 단락이 일반 백성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이
제사장 단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레위 자손 단락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중요도를 우리가 고려하면 지금 이런 배치요, 아주 응당한 배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에 기록된 느디딤 사람들 54절까지 이 독특한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느디딤이 뭐냐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를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별다방이요? 그냥 그렇게도 표현하죠. 근데 스타벅스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적죠? 스타벅스 이렇게 적습니다. 스타벅스로 안 적고요, 스타벅스로 적죠. 이게 원래요 리투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발음 나는 그대로 그냥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길래 그대로 적었을까요? 이 뜻은 원래 주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번역하지 않고 느디님 사람들, 결국 어떤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주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을 섬기라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누구를 섬기라고? 그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결국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주어진 사람들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소 주변에서,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사수하고 하찮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뭐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거나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찾아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표준 세번역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막일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이제 느디님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썼고 뜻은 주어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어진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름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저희가 틀릴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읽었습니다. 결국 어떤 이름이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 즉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방인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 시기 때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부족들의 이름이 대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방인 출신의 성전 막일꾼입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의 유래를 보통 어디서 학자들이 찾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9장 우리가 작년에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를 하나 다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완전히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부랴부랴 세력을 귀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그런데 유독 한 부족만 그 노선을 버립니다. 그게 어느 부족이었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이거는 해도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화친을 맺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족속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진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멀리 있는 족속이 우리가 너희랑 화친을 맺겠다고 먼저 제의를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속임수를 씁니다. 누구인 것처럼, 멀리 사는 족속인 것처럼. 그 속이는 장면이 지금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온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리죠. 근데 3일쯤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속였다는 사실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친을 깨지는 못하고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결국 그 이후로 성막과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역할을 누가? 기브온 주민들이 하게 되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부터 유래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얼추 맞는 거예요. 자, 결국 느디님 사람들은 겉보기에 멋진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성전 주변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요, 얼핏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또 맞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던 느디님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을 포로로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 오히려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시기가 될까요? 어차피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됐는데, 자, 결국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 나나 똑같이 포로 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닥 나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불편하겠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분 세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문명 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의 그 문명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있겠지만 기존에 했던 그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그들에게 생겼을 거예요. 70년이면 아까 우리가 에스라 2장 1절을 봤죠. 한 번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어떤 상황인지 2장 1절이요.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라는 거예요.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요. 지금 얼마나 벌써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셨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자들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그거 어느 정도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기분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들었던 얘기예요. 부모님 세대 통해서 들었던 자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결국 지금 포로로 다시 귀환하면 다시 성전의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생판 모르는 일을 다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어찌 보면 다시 낮은 위치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낮은 위치로 뚜벅뚜벅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했던 일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했던 일이에요. 그것이 또 보기 좋은 일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비유 맞춰진 일처럼 보이고,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올 필요 없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봤지만 이들은 더욱이 또한 누구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뚜벅뚜벅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시편 84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것은 누구 자손이냐면 이 느리님 사람들의 자손이 쓴 시편 아니에요.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바벨론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들은 새 출발할 수 있는 세대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느디님 자손들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도대체 이들의 시선을 무엇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길래, 이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사로잡혔길래 그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가? 우리 함께 그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여기에 보다 보면 다른 곳의 첫날이 더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십자가 삶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다르게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굳이 십자가를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구원받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다른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 세대에 겪었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뭔가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초라 보이는 그 일과 그 장소 속에 이 사람들 새로운 절대적 가치를 뭔가 발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서는 돌아올 이유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가 이 느리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맞지, 모세도 그랬지 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좀 묵상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에게 사실 애굽의 그 왕궁을 떠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입 닫고 살면 자기가 편안하게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이것은 나중 문제지만 그닥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다라는 행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초라하고 낮은 삶을 자처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현실적인 유익은 모세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을까요? 그 안에 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영웅심도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 지점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보화를 거절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도 거절합니다. 그 고난을 오히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저는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최고라고 여겼던 가치가 있지만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복음의 가치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땅속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이제 그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아 보여도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에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어떠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구원이며 부활이라는 최고 가치를 알기에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기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잘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병든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난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인테리어 잘 된 집을 가면 막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저도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을까. 집도 넓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집은 좁고 내 방 배치도 이상하고. 그래서 뭐 하나요? 예, 내 집의 누추함을 알아서 그래도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바로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진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대번에 느끼는 게 뭘까요? 나의 누추함을 압니다. 나의 부족을 깨달아요. 나의 악함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바꿔보려고, 그 복음의 영광처럼 살아보려고 나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변형된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무엇인가를 가져더라도 나의 강함을 최고로 극대화하려고 그러죠. 예수를 믿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나의 약함을 가리고 강함으로 더 세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나의 누추함을 알아, 이제 나의 삶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에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느디님 사람들은요 무엇을 봤어요? 바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본 거예요. 쟤네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바꿀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포로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역사서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역대상 9장 2절을 보면 굉장히 주목받는 자들로 언급됩니다.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을 이렇게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요. 맞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굳이 누가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계속 볼 거지만 에스라 7장에 가면 다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또 누가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에스라 2장에 그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하는 그 장면을 보면 레위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 통독하신 분들, 그래서 에스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레위 사람을 찾을 정도.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2차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그 자신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명하고 언약갱신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돌아올 필요 없었어요. 돌아와봤자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도 아니고 그 부모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들은 그것들을 자초하고 거기서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보십시오, 성전 재건과 갱신의 주역으로 명단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저는요, 재건과 갱신이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는 정말 그 큰, 그냥 보기 좋은, 그리고 너무나도 화려한 프로젝트에 우리의 시선이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게 어딜까요? 돌아가봤자 하찮아 보이는 어떤 사역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돌 그 사역 이메일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아주 꼬마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어린 아이들인데 거기 정말 놀라운 섬김이 있고 거기 안에 변화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있는, 물론 한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관심 두지 않을 만한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그분들의 말로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건과 갱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프로젝트가 커지고 화려하고 또 좀 보암직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세우시는 게 어디요? 와봤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하는 자들을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재건과 갱신의 주역으로 지금 삼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일 속에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벨론에 대한 동경도 아니고 이 일에 대한 절망도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어머니 그 자손들을 불러내신 이 느드님이라는 정말 그 부르심 속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그들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건과 갱신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화려함에 우리의 헛된 욕망을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부르신 그 자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재건과 갱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 관점 항상 동일해요. 항상 세상의 관점은 좁은 길보다 어디를 가라고 그러죠?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럽니다. 넓은 길에서 승부를 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뭐 멋있어 보여도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멋있어 보여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가지, 거기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 네가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고 좋아 보이서가 아니에요. 그 좋아 보이는 것도 없어요, 사실. 왜?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자는 어디로 갈까요? 좁은 길로 가죠.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그런데 넓은 길은 좋아 보이긴 하나 결국 그곳의 끝은 뭐가 있다?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초라해 보이고 좁아 터져 보이는 그곳에서 존재하는 뭐예요? 절대적 가치, 그 생명을 보는 자는요, 모세처럼 좁은 길을, 아까 그 애굽의 보화를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좀 하나님께서 재건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박국 함께 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처음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여호야김, 그 김씨 아저씨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이러한 민족 앞에 저런 여호야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왕이,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 근거는요, 화려한 환경과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무성하지 못한 환경이 있었고요, 열매와 수출은 여전히 없고요, 그리고 양과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절대적 가치 하나 발견한 거예요.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슴 뛰는 절대적 가치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계속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절대적 가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지만 가슴 뛰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양과 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소출은 좀 많아야 되지 않겠어? 예, 많으면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재건과 갱신에 앞서서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고 원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절대적 가치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느느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거는요, 아이고 바벨론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데 라는 미련도 아니었고요, 돌아가면 허드렛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아니었어요. 오직 본 거는 뭘까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절대적 가치, 예,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들은 고생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을 떠나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부모님들한테 도대체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신앙교육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사역하면서 불평하고 투덜투덜 되시잖아요. 물론 그러실 분은 없겠죠, 자녀들 앞에서. 내가 섬기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대면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정말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절대 저런 사역을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막 목회 사역하면서 투덜투덜대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그런 들 거예요. 야, 목회자는 절대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첫째가 이제 일 나가고 둘째도 이제 학교에 가니까 막내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거든요.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막내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거 아빠한테 너무 좋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새벽 예배 습관적으로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회 때도 막 자느라고 몇 번 빠졌잖아요. 자느라고 깜짝 놀라서 막 전화 받고 막 빠지기도 하고. 사실 제가 잠도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예, 그냥 거기에 그것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뭐 반찬 만드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그리고 제가 막 광고라도 크게 하던가요? 누가 뭘 만드는지도 압니까? 누가 금식 기도하는지 뭐 누가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에 뭐가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의 그 사역과 헌신과 돌아감을 통해 뭐예요? 거기에 재건과 갱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는 그 느리님 사람들을 보면서 1년 반 전에 제가 JTBC에서 시청한 뉴스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함께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주인과 낙타의 다정한 모습이죠. 이 만남은 무려 100km를 헤맨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네이멍구에서 원래 주인이었던 테무르 씨가 친구한테 이 낙타를 팔았는데요. 9달 동안 친구 집에서 머물던 낙타가 새 주인집을 탈출한 겁니다. 몽골 고비 사막의 가파른 절벽과 마른 강, 철책을 지나 상처투성이가 돼가면서 100km를 돌아 옛 주인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낙타에게 주인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不能摔，不能骑，就是不能毛拔鞋，咱们不穿它的毛那些，很自由自在的。
예, 여러분들 약간 뭐 사운드가 울려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낙타를 판 거예요.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그게 한 100km 정도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00km가 넘게 팔렸던 낙타가요, 이게 돌아온 겁니다. 주인한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까 철책도 있고 고비 사막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km가 넘는 길을 이 낙타가 자기 주인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 돌아온 낙타를 보고 주인이 이렇게 선언하죠. 고삐를 채지 않을 거다. 고삐를 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누구도 그 위에 태우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낙타는 지금부터 자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00km를 넘게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온, 얼마나 뭐 대접받았겠어요. 주인한테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감당했겠죠. 짐을 싣고 이동한다든가.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 낙타의 모습이요, 어찌 보면 허드렛 일을 다시금 해야 되는, 자기가 한 일도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했던 일을 자기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야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돌아오는 느헤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낙타에게 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의 주인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고삐를 채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태우지 않을 것이고 낙타는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낙타 주인의 이러한 선언이 마치 그 느헤님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화려한 곳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지점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메시지로 저에게는 들어왔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나 더 이상 너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 더 이상 실패자 취급하지 않겠다. 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에스라 7장을 가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 통과할 때 통행세와 관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느헤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 문지기와 함께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종과 같았던 그들이 느헤미야 10장 28절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라는 그 언약 갱신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재건과 갱신의 주역으로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이들이 가장 재건과 갱신의 주역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 느헤님 사람들의 순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재건과 갱신은 세상의 화려한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뭐 멋진 프로젝트 하나 했다고 교회가 재건되고 갱신되지 않아요. 특별히 건물 세운다고 재건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이 확산된다고, 더 확장된다고, 커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작고 초라하고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 때로는 낮은 데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영광은 예수님께 주어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한 구속사가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하늘의 영광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웠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속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재건과 갱신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 가서 정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건과 갱신을 새롭게 하시는 정말 귀한 역사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가능성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허드렛으로 돌아온 느헤님 사람들이 재건과 갱신의 주역이 된 것처럼 작아 보이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어찌 보면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 삶 가운데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 그 영적 소확행, 정말로 작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자로서 재건과 갱신의 주역으로 다시금 세움받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그런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